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장이지만 저희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32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삶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군매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이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름 부음도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중보기도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태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몇 가정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늦게 자녀를 두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둘째로는 위대한 인물을 낳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또 어떤 가정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도 임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낳게 되면은 이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저희 둘째 아들 데니엘 목사가 저희 아내가 나이가 37살에 데니엘을 낳았는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저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열공을 해서 머리털까지 막 빠지고 이랬을 때예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임신됐는 게. 그래서 이 낳아야 되나 낳지 않아야 되나 이것도 엄청스럽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공부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와서 이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하게 되는데 아기 때문에 못 하게 되니까 그게 자기가 엄청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도 응답이다. 우리 데이빗을 낳고 첫 번째 아들 데이빗을 낳고, 데이빗 참 텍사스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고 성도님들께 며칠 전에 저 대화할 때 안부 전해달라고, 감사하다고 아주 기쁘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만 자기는 담임 목사 됐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딴 사람한테 이야기 들으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 이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이 없으면 금식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길래 네가 끝까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아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아내에게 우리 데이빗이 지금 키가 1m 90이 넘잖아요. 체격이 그렇게 좋은데 어릴 때는 너무 약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예전에 믿음이 없고 이럴 때는 풋볼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풋볼을 좋아하는데 남자는 체격이 좋고 힘이 좋아야 되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비실비실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풋볼 선수 할 수 있는 라인백 할 수 있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딸 있고 아들 있으니까 그 다음 공부한다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저보고 자꾸 정관 수술 빨리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차일피일 밀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 사람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안 가느냐 그러길래 미국에는 정관 수술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언제 한국 가거나 하겠다고 자꾸 밀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데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37, 8때 그때 낳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아내는 데니엘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할 정도예요. 데니엘도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만 저 사람도 나한테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지만 그는 가는 곳들마다 엄청난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자녀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자녀예요.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혀 들어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게 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쳐서 데살로니카를 패스할 수도 있는데 바로 얼마 안 떨어진다니까 패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려서 잠시 쉬어서 가까이가 들어갔다 거기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주밖에 21일밖에 있지 않으면서 새 안식일을 그곳에 복음을 전거하고 내려와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교회가 시작되어 있는 고린도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거기서 장기적으로 있으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잠깐 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들렸던 그곳에서 영적인 자녀들이 놀랍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좋은 소문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잠깐 들렸던 그 장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나왔던 이 영적인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나는 생각지도 않게 그 너희에게 들어갔더니만 엄청난 수확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잔뜩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성과가 없는 경우 있고 또 어떤 때는 가봐야 별 그거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다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마게도냐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전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 채찍질 맞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는 치료와 요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잠깐 쉬어가자 아니면 잠깐 치료가자 들어가는 그 장소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자기에게 장소를 빌려줬던 회장당이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는 이러한 역사까지 일어났던 것이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 있지 않는 동안에도. 왜 그러냐 하면은 사탄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요. 왜 사탄이 강력한 반발이냐면 그곳에 하나님 백성이 많을 때, 하나님 백성이 많을 때는 사탄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에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떠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속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대로 머물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원색적인 복음만 전가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려 그러면 사탄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짧은 3주 동안 데살로니게 복음을 전거했는데도 많은 성도들을 키울 수 있었는데 그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가할 때 전혀 가식이 없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전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전한 것은 간사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군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간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간사하고 사람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목회자가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크게 보여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 지금 여기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유대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떠나고 나서 유대인 교사들은 간사와 부정과 괴계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에요.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만 증거되고 강하게 증거될수록 내 마음이 시원하기 때문에 아멘이 돼요. 근데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말씀이 강할수록 자꾸 숨고 싶어요. 사람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식 없이 말씀을 전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희를 살리기 때문인 것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 말씀하는 것이요. 교회는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영성이나 성격까지도 목회자를 닮게 돼 있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영적인 일도 똑같은 것이요.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요. 전하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거짓말을 적당히 자꾸 하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도 똑같이 그래야 된대요. 가르치는 사람이 전혀 가식이 없고 모든 점에 솔직하고 진솔할 때에 성도들의 신앙도 진솔해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비결 중에 두 번째가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자세로 했다. 6절에 7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땅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유모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유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아이를 잘 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죠. 희생해 주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요.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는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유모가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키워주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키웠다, 너희들에 대할 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열정과 수고와 희생을 먹고 산다. 목회라는 것이 이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랑과 그리고 희생을 주는 것이라, 그리고 열정을 보면서 성도들이 같이 따라 먹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상하게도 바로 자라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면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하더라도 전혀 아깝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순수했는 것이요. 성도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보면은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어요. 저는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위에 옷, 잠바 같은 거 입고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벗어주고 올 때가 많아요. 내가 더 있으면 주머니뿐만 아니라 있는 것 줄뿐만 아니라 뭐 더 작아 벗어주고 싶을 때 많아요. 옛날에 내가 굉장히 아끼던 잠바가 있었는데, 자켓이 있었는데 워터프루프가 되고 얇고 아주 괜찮은 거였어요. 선교지에 가서 오는데 선교사님한테 돈 주고 딴 거 다 주는데 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옷을 내가 벗어주면서 선교사님,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옷이, 올해 새 거는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아끼는데 진짜 주고 싶습니다. 그러고 주고 왔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입던 옷이라서.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을 줬어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다 주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서 주더라도 안 반가워요. 절대 반가운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나한테 대접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믿음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오는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만 보여잡는 사람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말 뭐든 다 빼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마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마음이야. 너희들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하니까 내가 다 희생하고 싶다.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주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교인들을 진짜 사랑하지만은 너무 사랑해서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에는 항상 독이 들어있다 그래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잘못이나 이런 일이 있어요. 지적을 못하게 된대요. 그리고 지적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 속에 이럴 수 있어 그러고 시험 들어버린대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사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목회자가 교회에 말씀 전할 때에 완전히 자비량으로 전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레위인과 똑같은 것이죠. 레위인과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면,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의 살아가는 삶도 책임져 줘야 되거든요.
다 목회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건축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해야 될 일도 있고, 교회 건축 원금도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계속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건축 하는데 액수가 너무 높지만 뭐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또 때가 되면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고 이런 것을 제가 다 짊어지듯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윤상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옛날에 이 성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주듯이 그냥 줬고 성도들의 헌신이 그렇게 많이 없이 그냥 이 교회를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들이 자기가 물질을 드리고 자기가 간절한 마음이 없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내야 되고 자기들이 해나갈 수 있고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해야지 애착이 가야 된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성도님들 형편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건축에다가 힘든데 돈까지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내 자신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이걸 한약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보면. 지금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게 되면 구경꾼이 되어버려요.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헌금 옳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면 실제로 구경꾼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이 가지 않으면 마음이 절대 안 가거든요. 내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질이 가면은 내 마음도 가는 것이고, 물질이 안 가는 것 같으면 입으로는 하는데 전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대한 마음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사랑은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들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짐을 주지를 않았다. 만약에 성도들이 연약한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물질의 짐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비량이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버지와 같이 의논 상대가 되어지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꾸짖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려 함이라. 자녀를 키우면서 늘 젖먹이같이 응승만 받아주면 훌륭한 사람으로 절대 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훈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야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면,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위로도 해주고, 그 다음 경계하노니 꾸짖는 것이에요.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은 그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권면하고 꾸짖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인격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서는 탁월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13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성도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강대상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사람의 말과 같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골라서 먹게 될 때는 정말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시험 들고 저 말씀 들으면 좋고 이래 되는 것이에요. 강대상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함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스폰지 같이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마음판이 옥토로 변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가르쳤어요. 떠나고 나서 들어와서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 전체 지역이 헬라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가장 최고의 문화 그리고 학문이 뭐냐면 헬라 문화고 헬라 학문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유대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구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별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교를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를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14절에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모방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 따라가서 안 돼요. 제가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죠.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싶을 때는 누굴 가까이 하냐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가 나에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전에서 설교를 듣더라도 앞쪽에 있는 부은 사람들이 더 은혜 받는 이유가 있다고. 왜냐하면 목회자의 열기가 앞쪽까지 전거된대요. 똑같은 일인 것이죠. 저희들이 삶에도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힌 입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열리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일어서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민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이는 것은 재미있고 놀기 위해 모이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쪽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인가, 세상에 주의가 있다 해서 허무해서 올바르지 못한 믿음 생활까지 따라가게 된다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혼까지 죽이는 바보 행동인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성도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집도 크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니까 무조건 그게 그냥 따라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냥 실족해 버리는 것이에요. 성도님,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살린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고 면류관이라.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 나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이냐?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목회자인 나에게 가장 면류관이다. 천국과 목회자 면류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니면 가정이 바로 되고 자녀들이 바로 되고 지금까지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꿈이 없었는데 꿈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믿음을 바로 해서 내 살아가는 삶을 결정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면류관이고 기쁨인 것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자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이 귀한 복음은 성도님들, 이거는 감격이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받았는 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주위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은 교회를 찢어놓는 것이요,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잘했다고 상급받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마련해 놓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목회자의 기쁨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